할렐루야.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 해서 그 중간에 우리 인간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은 물질 세계에도 속해 있고 영의 세계에도 속해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세 부류의 영이 존재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천사의 영이 있습니다. 천사의 영이 있는데 천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겨난 영을 타락한 천사, 다른 말로 마귀, 사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영을 사탄의 영, 마귀의 영 또는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의 형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가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코에다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영이 살아가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심령을 지으셨다. 사람의 심령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에스겔 18장에 보니까 모든 영혼이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다. 아들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아버지의 영혼, 아들의 영혼, 모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신서가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여기 영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을 다 믿지 말라.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말씀의 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요한상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을 다 믿지 마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시험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대한 이유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를 시험하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는 얘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말인지를 시험해서 분별하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도 영인데 잘못된 영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서신서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하라, 이 제목으로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했니 시험해야 되는데, 그 시험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있다. 그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참선자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3절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어떤 예수입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멘. 사탄의 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시험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험하는지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를 이걸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럼 여기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했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니까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인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장 1절과 14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다음에 14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처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 나타나신 바 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멘. 태초에 무엇이었는데 이분이 우리가 똑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단 말입니까?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셨는데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로 임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물로만 임한 게 아니고 피로 임하셨다. 피로 임하신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이고,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는 영생의 말씀으로 이루주시고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가 부인하는가를 시험해야 될 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입니까?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천국 구원하시는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까?
네. 네. 4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자, 누구한테 말입니까? 자녀들아. 그러면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주는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또는 내 자녀들아 할 때 이들은 예수 피를 이미 믿고 있을까요? 안 믿고 있을까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 이미 믿고 있죠. 이들에게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시험하라 했을 때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믿고 있다라는 거고,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를 시험하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이해되세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 4장 6절에서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렇게 분별을 했죠. 첫 번째 방법, 분별하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를 시험을 하라. 그러면 시인하면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부인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시험을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4장 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한단 말입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이라는 얘기는 마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마귀적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종역적이요 마귀적이니. 아멘.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적이요 종역적이요 마귀적이다. 세상적이라는 얘기는 종역적이라는 것이고 종역적이라는 것은 마귀적이다. 세상적인 것은 마귀적인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을 보게 되면 세상과 복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세상과 하나님은 같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자 한다고 한다면 세상과 거리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고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3장 15절 읽고 4장으로 갑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아멘. 세상적인 것은 마귀적이죠. 마귀적인 것은 세상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시작.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긴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벗돼서 친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왜 그걸 모르느냐? 그걸 알아라 제발.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아멘. 누구든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누가 됐든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간단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과 친구되면 세상과 짝을 하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자취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얘기는 우리가 세상과 벗되면 안 된다.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세상과 짝하면 안 된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 아멘. 네. 사람과 원수되도 힘든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어떻게 배겨나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참 선지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한다는 말이죠. 자, 요한복음 3장입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경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는 뭐 합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요한일서 4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아멘. 그래요. 아무리 내가 참 종이다, 대단한 목사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가 말하는 것이 세상에 속한 말, 세상적인 말을 한다 그러면 참 선지자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마귀에게 속한 영인지, 다시 말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여 시험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아멘. 세상적인 것은 마귀적이다. 아멘. 그래서 세상적인 말을 한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서 거짓 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누구의 말을 듣는지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아멘. 누구 말을 듣는지를 시험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우리는 누굽니까? 요한 사도를 비롯한 사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그러면 요한사도를 그런 사도들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사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아멘. 요한일서는 요한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사도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했을까?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전했고 그걸 알게 되면 제자들이 뭘 전했을까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6절 보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8절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여기 저희는 사도들을 말합니다. 제자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 18장에 잡히죠.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중보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며,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줬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들을 줬다라는 거죠.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을 받고, 이것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 그대로 전했는데 그것을 받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도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기 때문에 6절에서 저희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버지 말씀인 줄을 알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버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뭘 전하였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100%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미혹의 영에 속했는지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오늘 복음서 읽었죠. 여러분이 교회 본당에 올 때마다 저 뒤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속하지 아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아멘. 다시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 맞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확실한 거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아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없다 라고 자꾸 거부하고 밀어내게 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참 선지자를 통해서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를 뿌립니다. 이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좋은 씨는 100% 하나님의 말씀인 거 맞죠? 그래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만 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잘 때, 잠들어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를 말합니다. 그때 원수가 와서, 원수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와서 뭐를? 가라지를 뭐한다? 덧뿌린다. 아멘. 좋은 씨 위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 때 어떻게 되느냐? 가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이 가라지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뽑지 말라 합니다. 추수 때까지 간두라. 왜 추수 때까지 간두라 합니까? 지금 가라지지만 그래 곡식으로 바뀔 수 있다. 아멘. 곡식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가라지였다. 그걸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게 되면 곡식이 되는 겁니다. 알고 있나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빨리 심판하지 않고 길이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주님의 은혜다 아멘.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좋은 씨 위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때가 가까울수록,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울수록 거짓 사도들, 거짓 선자를 통해서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미혹할까요? 택한 자들을 미혹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 택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고백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4절을 갖고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아멘.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여러분, 큰 기적과 기사를 하나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귀도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기적만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행할 수 없는 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말세가 되었을 때, 종말 때가, 심판 때가 가까웠을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통해서 큰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택하신 자들을
성도들을 미혹한다.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가라. 오직 목자의 음성, 주님의 음성, 내 음성만 듣고 따라가라. 그리고 타인의 음성이 들리거든 빨리 도망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양이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죠?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름대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절도 강도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러면서 3절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문지기, 양의 목자, 선한 목자 다 같은 의미로 목자를 말합니다. 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문지기, 목자를 말하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으니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가게 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은 참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자기의 목자의 음성인지 다른 목자, 타인의 목자의 음성인지를 분별을 못하면 타인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야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실수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는, 길을 잃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헤매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닐 때는 그 음성 따라가면 죽는 길이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라는 거죠. 자기 목자의 음성을 찾아 따라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인지 가짜 목자의 음성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 분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오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시험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 보낼 때 어떤 편지를 보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정말 열심을 해서 너희를 전개하는 처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내가 중매하기를 원해서 정말 열심을 낸다. 그런데 불구하고 너희가 잘못된 음성, 잘못된 예수, 잘못된 영, 또 잘못된 음성을 다른 어떤 자가 그거를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그런 것을 잘 용납하냐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종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두려운 게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걸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미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분별을 못해서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한 그 마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바울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한다는 거지. 그런데 4절 보십시오.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그래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주 종들이 전하는 참선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 위에다가 어떤 자들이 와가지고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다른 예수를 말하고 다른 영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용납한다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고 밀어내야 된다. 타인의 영성은 도망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잘 용납하는구나. 이거는 책망하는 말이잖아요. 용납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왜 그걸 용납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왜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에서 부패하고 주님을 떠나는 마음으로 바뀌냐 이 말이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예수 또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밑으로 보세요.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아멘.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거짓 사도다. 가짜 사도다. 괴율의 역군이라는 괴율이 뭡니까? 사기친다. 또는 속인다. 그런 뜻이니까 저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사기꾼들이다. 사기치는 일꾼들이다. 역군. 사기치는 일꾼들. 속이는 일꾼. 사기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를 위장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참 종인 것처럼 참 목자인 것처럼 위장을 했는데 그 속을 보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것들은 사기꾼. 너희들의 영혼을 사기쳐서 도적질하는 사기꾼들이다. 아멘. 아멘?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왜? 14절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의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다니. 그렇죠? 얼마든지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가짜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참 사도 참 선지자처럼 가장을 한다는 위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면 안다. 제가 뭘 전하는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들은 뭘 전한단 말이니까 다른 예수를 전한다. 그리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가 또 반드시 시험을 해봐야 돼요.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 영생의 말씀 예수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지를 그가 무슨 말을 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듣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 시험에 가가지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우리가 속았다고 그래서 그걸 핑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7 교회가 나오죠.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말입니다. 물론 책망받았지만 칭찬 들은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 내가 네 행위와 수고를 안다. 내 인내도 안다. 그러면서 네가 거짓 사도들이 자칭 자들이 사도를 하는데 거짓 사도인 것을 너희가 말씀을 통해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하는지 못하는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절대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2절 보겠습니다. 처음 사랑 잃어버렸던 그 책망은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지만 이 칭찬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그려낸 것과. 아멘. 우리 주님께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은 장면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너희들은 악한 자를 용납 안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칭 사도라 하되 내가 참 사도다, 내가 참 선지자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을 시험해 봤다라는 거죠. 시험해 가지고 그 거짓된 것을 들춰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해안이 필요하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어떤 말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지 않은 자인지, 진리의 영에 속했는지 미혹의 영에 속했는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여러분, 영이라고 말씀이라고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 세 가지를 시험하셔서, 세 가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영생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서 믿느냐 이 말이요, 시인하느냐 이 말이고, 그리고 그가 세상 말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를 시험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가 누구의 말을 듣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그러면 잘못된 것들을 어떤 다른 음성도 다 듣느냐,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아니다, 우리 예수님의 음성 아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니다 하면 빨리 도망가시기를 바라고, 대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영생의 복을 얻게 되고 이 땅의 복도 덤으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